정말 2달여간의 방학을 잘 마치고 또 이 자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 학기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에도요, 저희들 1학기 때에도 나누었지만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훌륭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인생이 사그리 무너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를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이 땅을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사실 보니까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탁월함은커녕 삶의 여기저기서 지칠 때가 있고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급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사,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1학기 예배 때 계속해서 봤죠.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힘이 굉장히 센 자였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정도의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자가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의 마지막 이 최후의 모습을 보니까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원수의 조롱 속에 맷돌을 갈고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지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삼손의 이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받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삼손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전락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헛된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도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장사였어요. 그래서 원수였던 블레셋도 이 삼손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꼼짝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을 넘봐서는 안 되겠다, 공격하면 안 되겠다,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힘을 쓰는 비중, 삼손이 어디에다가 힘을 많이 쓰는가, 그걸 보니까요, 어디에다가 힘을 많이 썼죠? 여자들한테. 여자 때문에 힘을 많이 쓰는 삼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여자 문제만 없었으면 삼손은 거의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기까지 해요.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전부 보니까 블레셋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시 한번 삼손이 한 여자에게 단단히 붙들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네, 들릴라. 그래서 들릴라,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청난 여자였어요.
자,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았겠죠. 그 원수들, 삼손 때문에 벌벌 떨고 삼손 앞에서 주눅들었던,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 5절을 보세요. 16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에는요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이 5개 도시에 각 통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5명의 통치자들이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래서 들릴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들릴라, 만약에 삼손의 저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을 잡을 수 있는지만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너에게 우리 각 한 명씩 무엇을 주겠다?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5명이잖아요. 그러면 총 이게 몇 개예요? 5,500개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수십억 이상의 돈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현상금으로 걸고 삼손의 비밀만 알아내 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제안을 받은 들릴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삼손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삼손을 지키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들릴라는요 어떻게 했냐면 곧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곧장. 그래서 삼손에게 말을 해요. 6절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간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죠? 6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3번이나 묻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3번씩이나. 삼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긴 겁니까? 어떻게 하면 삼손 당신을 내가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요, 지금 정상적인 질문으로 보이세요? 이건요 정말 비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 앞에서 그럴 때마다 삼손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삼손이요 이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거짓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대답을 했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나를 결박할 수 있다, 나를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두 번째 질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쓰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나를 결박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 대답을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세 번째 또 물어봤더니 세 번째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그러면 나를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물론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의 비결을 솔직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이 들릴라가 이렇게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까요?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지금 들릴라가 스파이와 내통하고 있구나,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생각하기에, 그래, 들릴라가 지금 이렇게 내통을 해도, 그래서 통치자들이 나를 결박하라고 해도 이 정도는 내가 힘이 이렇게 장사인데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들릴라, 여러분 그 제안 앞에 거짓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장난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장난을 건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 사랑하는 이 자매가 나에게 장난을 하고 있구나, 너무 사랑스럽네, 이 모습도 사랑스럽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점점 미궁 속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는 없다. 그렇죠? 인내심이 약한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게 도끼질을 4번 당하고 넘어지고 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번이나 속았던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희롱하면서 감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네,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나 사랑하는 거 그거 분명히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삼손을 더욱더 괴롭혔어요. 그래서 16절에 날마다 같은 말로 들볶습니다. 삼손,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 어느 수준에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아내가 굉장히 좀 악했대요. 정말 악한 아내에게 시달려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상담해 오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만약 좋은 아내를 근데 결혼해서 네가 얻게 된다면 너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고약한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 철학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삼손이 매일매일 들릴라에게 시달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여러분,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은 정신을 차려야 됐어요. 이러한 유혹 앞에 계속적으로 끊어내야죠.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내 속을 끊게 하고 또 범내게 하는데, 근데요 삼손이요 굉장히 여자에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여자를 사랑했는지 못 버립니다. 이게 완전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됐는데 결국 삼손이 들릴라에게 치고 말아요. 두 손을 다 들면서 알았어요 들릴라, 글쎄 알았다니까.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진심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다 말을 하게 됐죠. 내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머리카락에 있다. 나시린이기 때문에 평생 머리를 자른 적이 없지만 만일 머리가 밀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가요, 이번에 보니까 삼손이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들릴라가 보면 아주 융이주도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딜을 했던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 불러요. 그동안 3번이나 내가 잘못 정보를 전달했는데 속았는데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진짜니까 돈 갖고 와라. 이제 남은 장군 다 가지고 와라. 이번에 진짜다, 마지막이다. 그러고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삼손을 잠들게 하고는 그의 머리카락을 확 잘라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삼손이 말한 것처럼 진짜 삼손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삼손의 힘이 정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정말 제대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 앞에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여자 때문에 다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 그런 많은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은사들을요, 하나님 말고 정말 헛된 곳에 내가 이 시점에서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삼손처럼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실제로는 이거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머리카락 잘리면 내가 기운 빠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다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힘이 셌고 하나님 부으신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적대하는 그런 적들도 벌벌 떼게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좀 잘렸다고 해서 내 힘이 진짜 어디 가겠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어? 사람들이 그런 만용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계속해서 이만큼 할 수 있겠지. 우리는 늘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이게 삶 가운데 너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분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반백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머리카락 좀 없어졌다고 내 힘이 어디 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사기 본문에서 가장 불행한 장면,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예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모든 능력의 비밀을 다 깨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놓으셨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도 떠난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엎드려야죠.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실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하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내가 유명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한 일들을 행했으니까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저분 저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신비스럽게 뒤에 계시지 저렇게 서 계시나,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줄 알고 또 그거를 맹종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삼손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특출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삼손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질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이고요 비극입니다.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는 교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히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사사 중에 그 탁월함과 능력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삼손이 하나님이 이미 떠나시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 짐승처럼 노예 신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의 두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짐승들이 하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시켰어요. 연자맷돌. 여러분,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근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삼손에게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 소망의 말씀, 22절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소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삼손을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시진 아니하였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23절부터 펼쳐지는데, 먼저 지금 23절에 지금 삼손이 그야말로 블레셋의 전시품이 된 상태였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 전체가 다 벌벌 떨고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체면이 말도 아니었거든요. 지도자들조차도 체면이 그랬는데 이제 그 공포의 대상인 삼손을 잡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축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우리 다곤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결국은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모양이요, 실제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다곤 신 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열방에 선포하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삼손을 25절에 보면 심지어 그 축제의 유흥을 위해서 삼손에게 제주까지 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옥에서 불러다가 짐승처럼 서커스를 하게 하자. 어떤 제주를 부리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레셋의 웃음거리로 삼손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모여있었는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심지어 지붕 위에까지 사람이 올라갔는데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만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지붕 위에만 3,000명이면 여러분, 큰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붕 위에까지 구경하려고 3,000명이 있고, 그러면 기본 일반 좌석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거짓 얼마 정도가 될까요? 거의 6천 정도? 7천? 8천? 10,000명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벌벌 떨게 했던 삼손을 보면서 두 눈이 뽑힌 삼손,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러한 절망적인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삼손이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삼손이 올려드리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렇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서 이번만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두신 그 힘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삼손의 눈과 목소리가 또 생각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마지막 절규였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만만치 않죠. 그죠? 제가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인생을 논할 수 없지만, 반절밖에 살지 않았지만 정말 인생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 다 있으시죠? 또 인생을 살펴보니까 비참하십니까?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힘도 없는 나약한 자신을 느끼세요?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소망이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손처럼 그런 때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돌렸던 내 마음과 삶을, 내 생각을, 또 내 은사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비참한 가운데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할 말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비참하지만 하나님, 이번만,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시고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삼손이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집을 버텼던 두 기둥이죠. 가장 추춧돌 같은 이 두 기둥을 정말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서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을 다해서 몸을 확 앞으로 굽히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고 온 집에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기적과 또 이러한 사명을 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삼손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록 중에서 삼손의 업적, 그러면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더욱.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자리가요, 다곤 신의 무덤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지도자가 제주를 부리는 그런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역전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용기를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써 40년, 그리고 삼손 통치 20년, 거의 60년가량을 지배 속에 살았는데 이런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지, 블레셋의 신 저 다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바로 이 마지막 삼손의 그런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다시 영광을 취해 오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멸시받으면서 삼손 한 사람이 사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민족 이스라엘이, 그리고 삼손의 하나님까지도 멸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근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사실 이 자리는, 그 다곤신 앞에 모여있던 자리는 블레셋 사람과 삼손의 대결이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과 블레셋신 다곤의 대결이었어요. 삼손의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 죽으면서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좋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실패, 또 실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그 은사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또 부르짖을 때에
그 사명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오늘 개강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